주님과의 관계에서 눈을 떼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송년주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에베네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고 인도하셨고 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말씀으로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 말씀과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다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에베네셀 하나님이 곧 그 뜻이 뭔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에벤에셀 찬양도 나중에 부르겠습니다만 에벤, 에셀 두 단어입니다. 에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돌, 기념식 이런 뜻이에요. 에벤, 돌, 기념식. 그리고 에셀은 도움, 구원, 돕는 손. 도움, 구원, 돕는 손. 이것이 에셀이에요. 이걸 합치면 에벤에셀이란 도움의 돌이라고도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도우신 증거라고도 얘기도 하고 사무엘이 승리를 기념하여 돌을 세우고 고백한 내용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 말씀만 들으면 오늘 여기까지만 아니고 여기까지라면 여기가 아니고 until 여기까지만 아니고 이 말씀 속에는 다음 끝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 날을 이 시간에 되돌아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죽을 때쯤 되면요 지난 과거 다 생각 그러다가 잘못된 것도 후회를 하고 아이고 다시 하면 좀 이렇게 살 건데 그렇게 또 결단을 해보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세상에서 그런 거 넋두려 될지 모르지만 의미가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 같이 이렇게 해보는 것 이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승리의 순간에 돌을 세우며 어떻게 말했는가?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 순간에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 기념비가 뭐죠?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블레셋과 싸움에서 군사의 힘이 아니라 전략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손이 역사하신 결과라고 여호와께서 도우셨다고 하는 그런 결과였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혹시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르면 더 깊이 있게 모를까 싶어서 간단하게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엘상 4장인가 그 뒤로 쭉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에 나가면서 하나의 법궤를 들고 세워서 앞세워 나가면 이기겠는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법궤까지 빼앗기는 사건입니다. 그거는 오늘날 어떤 뜻인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성경책 들고 가면 이기는 것이고 그게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법궤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때 법궤도 빼앗기고 실로가 파괴되고 법궤가 완전 불의 손을 넘어가고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힘든 그런 악한 상태였습니다. 아니 법궤를 지금 오늘 사회 사람들 말 신주단지 뭐 법궤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막 생각하고 나가 그것까지 빼앗으니까요 망연자실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을 통하여 무슨 운동이 일어나는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뭐를 버리고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하는 것 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했고 백성들은 어디에 모였지요?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미스바 회개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블레셋을 향해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려서 혼란에 빠지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게 되었는데 이 승리를 기념하여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한 것이 선언한 것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 12절은 무기가 아닌 회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승리를 기념한 역사적 사건이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도 에베네셀 하나님의 승리를 가지고 가려면 여기 있는 것 같이 우상을 버리고 세상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는 거 버리고 말씀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우상을 버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셔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오늘 저와의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교훈을 얻어야 돼요. 뭐 잘 안 된다 뭐 이러면 무조건 하나님 내 잘못한 거 많습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하던 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끊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에 형통함을 주셔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는 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도 오늘 똑같이 사무엘에게 함께 하신 것 마찬가지로 그때 그래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이 열리고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잘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그 기념비적인 일들 승리를 기념하는 일들이 지금 교회도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올해 우리의 삶에도 많은 고비와 골짜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아요. 운전해 가다가 때로는 가다가 엄청난 위험 당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험 당하니 아는 것도 있었지만은 모르는 부분인데도 하나님께서 뒤에서 배후에서 조정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위험에서 건져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갈등 문제, 신앙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런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 이 자체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의 증거예요. 우리가 버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막 이렇게 물론 버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인내하고 참고 이렇게 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버틴 것이 아니라 내가 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에벤네셀의 그 돌은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라 잊지 않겠다는 믿음의 설렘.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불에서 싸움을 이기게 해주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의 설렘입니다. 에벤네셀은 기념비를 세운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뭐 때로는 노랫말 가사에도 그렇고 나를 잊어주세요, 잊지 마세요 이런 게 들어가기 많이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은 때로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는 일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저거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또 나이가 들면 망각에 거의 내 세포가 많이 죽어가지고 깜빡깜빡해요. 등대처럼. 당신 하라겠네.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거 안 했네. 요즘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쪽 방에서 저 방에 가서 뭘 좀 가져와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싶은데 나가서 그 방에 가보면 내가 뭘 가지고 오겠더라 이런 생각이 매번 그런 건 아닌데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다 됐다 큰일 났다. 그래 가서 내 방에 돌아오면 다시 생각이 나는 거. 그런 가서 맞지 가서 이럴 때가 한 일주일에 한 2주일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죠? 나는 있어요. 사모님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야, 하나님 큰 은혜. 우리는 하나님 은혜보다 상처를, 감사거리보다 불평을 더 오래, 상처받은 것을 오래 기억하고 붙잡는 경향이 사실로 우리 안에 못된 마음 성질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고이고이 오래도록 간직하되 감사거리는 불편했거나 상처 이런 것들은 오래 기억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따라해봅시다. 백해무익입니다. 내게 무인입니다. 그거 생각날 때마다 기분이 개청했다가도 구름이 탁 끼고 그 했다마다 힘이 싹 빠집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자꾸 시궁창 기비지 말고 지난날에 못했던 거 슬펐던 거 그거 기억하지 마세요.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나중에 한번 불러볼 텐데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노래를 들어가면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뭐 가사가 대충 이런 거야. 장래에도 그대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 마음이 오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사무엘이 세웠던 기념비를 세웠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는 것. 구약성에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있는 것을 천국 백성으로 교회로 은혜로 불러내 끄잡아내줬다는 사실, 살려줬다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잊어서는 안 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출애굽 건너와서 광야 생활할 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할 때 거기서 하신 말씀,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신 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농사 짓습니까? 안 짓습니다. 굶어 죽었습니까? 안 굶어 죽었습니다. 만나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손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거기서 보호하시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2025년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에베네셀의 돌 하나를 세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 우리 한번 고백해봅시다.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고백 속에, 그 고백 속에 에베네셀이라는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앞으로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말씀 뭐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 생활 잘하기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지 않고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 생활 잘 하리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가 있어요.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전에와 같이 도움의 도울이 되어주겠다는 그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 속에서 나를 붙드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문제 속에서도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모든 문제 속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기도 응답 내가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감사는 항상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까지는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사무엘의 고백은 과거에 머무는 말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내일을 향한, 따라해봅시다, 신뢰입니다. 내일을 향한 신뢰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안에 내일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시 가겠다는 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만 도우신 분이 아니라 내일도 도와주실 하나님임을 믿는 자가 더욱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내일을 바라보면 여전히 변한 것 없이 정치판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도 세상도 교회도 가정도 때로는 혼란스럽고 사실로 호락호락한 쉽지 않은 사회생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일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참고성경 1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번 더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실 줄, 우리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줄 우리는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영적 교훈 간단하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네셀의 영적 교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신앙의 표시입니다.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신앙의 사인 표시라는 것. 두 번째는 에베네셀의 영적 교훈은 회개 이후에 주어지는 승리의 증거였습니다. 아멘. 미스바 회개 운동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에베네셀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의 선언입니다. 이 중요해요.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닌 내 개인의 지식이나 지혜나 그게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선언, 이것이 에베네셀 하나님.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 선언이며 증언입니다. 증언. 영적으로 에베네셀은 나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뭘까요? 고백입니다. 실패의 자리도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여정 중간에 이 에베네셀, 이런 중간에 신앙의 여정에, 천국 가는 가정에, 우리 신앙생활 인생 가정의 중간에 기념비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고백이고, 이 고백은 자랑이 아니라 겸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에베네셀은 인간의 능력을 기념하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영원히 기념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천국 가는 것까지 영원히 고백하는 에베네셀 하나님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예배도 이것 아니겠습니까? 에베네셀 하나님. 원망 대신 은혜를 기억하며 붙잡아야 하는 그 하나님 돌. 두려움 대신 소망으로 새해를 맡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 그에 붙어서 사는,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을 이 시간 신뢰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앞길을 막히오니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시다. 장래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장래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0장